1장 38절에서 48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38절에서 4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하매 천사가 그녀에게서 떠나니라.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서둘러 산간 지방으로 가서 유다의 한 도시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들을 때에 아기가 그녀의 태 속에서 뛰노니라. 엘리사벳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어찌 이 일이 내게 임하는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즉시로 아기가 내 태 속에서 기뻐 뛰놀았도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나니 주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신 그 일들을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매 마리아가 이르되 내 혼이 주를 크게 높이고 내 영이 하나님 곧 내 구원자를 기뻐하였나니 이는 그분께서 자신의 여종의 낮은 처지에 관심을 두셨기 때문이라. 보라, 이제부터 모든 세대가 나를 가리켜 복이 있다 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어머니 날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동안에 해마다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수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위대한 어머니들, 자식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친 어머니들, 수없이 많은 메시지를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어떤 메시지를 주님께서 주시려는지 묵상을 하는 가운데 갑자기 제 마음속에 두 어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두 어머니는 너무나도 대조적인 어머니였어요. 그래서 도대체 그러니까 한 어머니는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그런 위치에 있었지만 완전히 실패를 했고 또 한 어머니는 영원한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는지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가 누구였습니까? 이브였죠. 여러분, 이브는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최초의 여자요, 최초의 아내요, 최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누굽니까? 어떤 어머니입니까? 예, 우리 인류를 구속하러 오신 예수님을 육신적으로 예수님을 낳으시고 기르신 육신의 어머니시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두 어머니는 모든 면에서 완전히 대조적입니다. 달라도 이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습니다. 자, 보세요. 제가 요약부터 하고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이분은 인류 최초의 어머니요 아내였지만 남편과 인류를 어떻게 만들었어요? 죄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인생의 죽음을 가져오게 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근데 마리아는 반대로 인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님을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기르신 그런
위대한 어머니들 중에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도대체 이 두 어머니를 극과 극으로 전혀 대적인 어머니로 만든 요인이 무엇이었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참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네,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2부를 좀 보십시다. 우리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장. 여러분, 구약 성경 창세기 3장은 인생의 가장 비극을 기록하고 있는 또 성경책이기도 합니다. 3장 1절에 보면 뱀은 주 하나님께서 사탄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옛날에 우리 창세기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당시에 뱀이 사람 그러니까 모든 짐승 중에서 어땠다고 그랬어요?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뱀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여러분 뱀이 지금 기어다니는 그런 징그러운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나중에 사탄의 도구로 쓰임 받은 다음에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흉악한 모습이 됐지요. 그 전에는 뱀이 모든 짐승들 가운데서 아주 크래프티, 아주 그 기가 막히게 아름다웠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딱 이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차라리 내가 사탄이다 그렇게 시험을 오면은 어느 믿는 사람들이 사탄의 말을 듣겠습니까? 근데 사탄이 그런 모습으로 오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가장 가까운 내 가족 식구들로부터 가장 가까운 친구들, 내가 가장 가깝게 지내는 사람들로부터 이렇게 와요. 그게 사탄의 강교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 하나님께서 만든 들에 어떤 짐승보다 더 강교하더라. 그가 여자에게 이르되 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니 여자가 뱀에게 이르되 우리가 동산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도 되나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잠깐 2장 16절을 보세요. 똑같은 창세기 2장 16절에 보면 주 하나님께서 남자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어도 되나 선악을 알게 하는 17절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그 나무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자, 이제 비교를 좀 해서 보자 이겁니다. 분명히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 나무는 다 그 마음대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저 열매만은 먹지 말라 그러거든요. 그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 그랬습니까?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알려주셨습니다. 자, 이브가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명령을 주셨지만 이브가 그거 알고 있었습니까? 모르고 있었습니까?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근데 말이 지금 달라지고 있어요. 3장 3절에 보면 동산의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한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염려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 한국 속담에 말이 다르고 다르다고 그러지요. 뱀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사탄이 누구를 먼저 시험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한 사람들.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이단에 빠진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분명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세요. 우선 이 이브가 알기는 알았지만 주님께서 그 먹나는 죽는다는 이 말씀은 별로 그렇게 중요히 여기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중요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그 면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어요. 그게 이제 사실 이브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창조하신 최초의 여자요, 최초의 아내요, 최초의 어머니였습니다. 그는 정말 영광스러운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자, 그와 반면에 그러니까 무엇이 이브와 마리아를 완전히 다른 여자로, 다른 어머니로 만들었는가? 마리아는 어땠느냐? 생각해 보세요. 처녀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천사가 와서 임신할 사실을 알려줬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리아는 얼마나 충격이 됐겠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그 누가복음 1장 그 좀 앞으로 가면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어떤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옛날에 이 부분 자세히 설명했으니까 들으세요. 그 1장에 보면 처녀가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을 약속을 했는데 임신을 하게 됐어요. 이 사실을 요셉이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조용히 헤어지기로 작정을 했어요. 근데 그 조용히 헤어지기로 작정한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게 만일 알리게 되면 돌에 맞아 죽습니다. 지금 한번 생각해, 우리 마리아 입장을 잠깐 보십시다. 처녀입니다. 결혼을 약속한 사랑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해줍니다. 이거 이제 잘못하면 우리 마태복음 1장에 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이거 정말 처녀가, 어린 처녀가 감당할 수 있는 사건입니까? 근데 보세요. 이 마리아를 자세히 보세요. 처음에는 충격이 됐겠지요. 자, 그걸 생각하면서 다시 누가복음을 잠깐 돌아와 봐요. 다시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손으로 딱 잡고 왔다 갔다 이것저것 좀 다닐 테니까 보세요. 그 누가복음 1장을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장 34절을 보세요. 자, 거기 보니까 그 앞절 31절에서 천사가 이제 와서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이제 그걸 알려주었죠. 그러니까 34절에 이에 마리아가 천사에게 이르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하매. 그러니까 마리아는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다시 마태복음 1장의 내용을 한번 생각해 봐요.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일로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사랑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던 요셉과 헤어지는 것은 불을 보듯이 뻔해요, 안 뻔해요? 그러면 이 대목에 와서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이것만큼은 안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일단 우리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일단은 아이고 나 그거 못합니다. 솔직히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우리 연약한 인생의 모습입니다. 이 젊은 처녀입니다. 처녀에게 이보다 더 큰 충격적인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이거 뭐 돌에 맞아 죽을 위험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다 끝난 거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태도를 보세요. 그 다음 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35절 천사가 그녀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님께서 내게 임하시고 가장 높으신 이의 권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런즉 또한 내게서 태어날 그 거룩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리리라.
보라, 내 사촌 엘리사벳도 늙은 나이에 아들을 수태하였느니라. 수태하지 못한다고 하던 그녀에게 이 달이 6째 달이 되었나니 37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느니라.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해줬어요. 38절 이 한마디가 마리아가,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마리아가 되게 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브와 마리아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든 사건입니다. 보세요. 38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을 보소서.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당신의 말씀대로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이거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것만큼은 제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제가 다른 건 다 순종하고 따르겠지만 그것만은 못하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박수를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가, 이분은 우리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로서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직접 지음을 받은 여자가 돼갖고도 왜 실패의 어머니가 됐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거든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그게 첫째 이유입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이분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사탄의 시험 받지만,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했죠. 일단 사탄의 시험은 이겨야 된다고 했습니까? 져야 된다고 했습니까?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사탄은 항상 유혹합니다. 근데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지면 손해입니다. 근데 보세요. 이분은 사탄의 유혹에 금방 빠져버렸습니다. 사탄의 유혹에 절뿐만 아니라 누구까지 그 유혹으로 끌고 들어갔어요? 자기 남편까지. 와. 그러니까 정말 그 여자의 역할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말도 있잖아요. 남자가 세상을 다스리지만 그 남자의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여자라고. 우리 인류 역사를 볼 때 결국은 아담조차도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 넘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왜 실패의 어머니가 됐냐면 유혹에 졌습니다. 그 유혹에 질 뿐만 아니라 자기 남편까지도 유혹에 빠지게 해가지고 결국은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하고 온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런 엄청난 악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은 보세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런 식으로 유혹을 안 했지만 자기 마음속에 유혹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나 시집도 가야 되는데, 나 처녀인데, 결혼해야 되는데, 나는 요셉을 사랑하는데, 내가 세상에 임신을 하면 이건 나는 끝장인데, 유혹이 됐겠습니까? 안 됐겠습니까? 유혹 됐겠죠. 그래서 그 유혹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끌어오르는 그 유혹 때문에 하나님 그건 못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나 시집 가야 됩니다. 아이고 좀 제게 하라는 것을 하게 하시죠. 뭐 이런 일을 세상에 시키십니까? 어쩌면 이브가 받은 유혹보다도 더 큰 유혹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지만 결국은 어떻겠습니까? 저는 주의 여종일 뿐입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들 중에 어머니가 된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보십시다. 이분은 최초의 형제가 형제를 죽인
살인한 자식의 어머니로서 실패한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인류 최초의 어머니 이브에 낳은 그 자식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보다 더 비극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실패의 어머니가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보세요. 우리 마리아를 조금 보십시다. 마리아가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남편이 될 요셉에게도 그 사실을 알려져 가지고 결국은 이제 같이 살기는 했지만 그 예수님을 낳는 그 순간부터 어떤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헤롯 왕이 어떻게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2살짜리 아래의 모든 사내 아이를 죽이는 대참사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일에 헤롯 왕이 그곳에 와서 그 아이를 죽이면 그 부모들 무사할 것 같습니까? 다 죽임을 당하죠. 그 위기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이집트로 도망을 갔죠. 여러분, 그게 쉬운 삶입니까? 끝까지 이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정말 말구유에서 자식을 낳는 경우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 예수님을 임신하고 낳는 과정에서 마리아가 겪었던 이 고통, 이 아픔, 이 정말 위험, 그러지만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리고 이집트를 도망가서 다음 주님의 지시를 기다리면서, 여러분 그 과정에서 물론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보호하셨지만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가 겪어야 될 그 과정,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집트에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헤롯은 죽었지만 또 그 자식이 다신다는 말을 듣고 결국은 유다 땅으로 가지 못하고 어디로 갔습니까? 나사렛으로라는 곳으로 가게 됐지요. 그래서 마리아는 목숨을 걸고 우리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를 끝까지 낳아서 길른 어머니 중에 위대한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기 남겨두려고 합니다. 우리가 실패의 그리스도인, 성공의 그리스도인, 실패의 어머니, 성공의 어머니는 딱 이걸로 판가름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유혹이 올 때에 그 유혹을 끝까지 이기느냐. 그리고 때로는 위험이 오더라도, 희생이 오더라도 항상 바른 길을 택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얼마나 큰 복이 되는가. 그러니까 제가 오늘은 많은 얘기를 길게 안 하려고 그래요. 이브와 마리아, 이 두 사람 보면 이브는 인류 최초의 어머니라는 영광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님 말씀도 불순종하고 유혹에도 넘어가고, 그런 어머니가 자식들이 뭔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결국은 자식들끼리 형님이 동생을 죽인 살인자의 어머니가 되어 있고, 인류를 죄악에 빠지게 하는 그런 참 악한 역할을 이제 어떻게 보면 참 소세드죠. 그 인류 최초의 어머니의 잘못으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마리아는 얼마나 자기가 힘든 것입니까? 그렇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순종함으로써 우리 인류를 구속할 메시아가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 되는데, 그를 낳아서 잘 길러서 나와 여러분까지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어머니 날을 맞이해서 참 마리아의 이 이두한 모습을 항상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 남은 삶이 얼마 될지 모르겠지만 어머니로서의 정말 믿음의 어머니, 성공적인 어머니의 삶을 살다 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님 모르는 자녀들 있으면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인류의 최초의 어머니인 이분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가지고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기만 시험에 빠진 게 아니고 남편까지 시험에 빠지게 해서 인류를 죽음으로 몰아넣었고 그의 아들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의 어머니로서 실패의 어머니가 되십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처녀의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자기 속에서 거절하고 싶은 그 유혹을 물리쳤습니다. 우리 인류의 구세주신 예수님께 사람의 몸으로 오셔야되는데 그 육신의 어머니로서 그 책임을 훌륭하게 감당한 어머니들 중에 위대한 어머니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어머니들, 이 말씀 생각하면서 항상 말씀에 순종하고 어떤 시험이 와도 그 시험을 이기고 또 자녀들에게 끝까지 좋은 믿음의 영향을 미치고 사는 귀한 믿음의 어머니들 끝까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